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의 유튜브 채널이 바뀐 것 아시죠? 천상TV 성경 중심에서 천상TV 바이블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꼭 주변에 좀 알려서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엄청나게 다가오는 유혹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그 유혹 앞에 허우적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은 누구나 유혹 앞에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이 좋다, 참 믿음이 탁월하다 하는 분들에게도 유혹은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유혹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쉽게 그 유혹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혹은 어떻게 보면 군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로 trial 또는 temptation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그 시련들을 극복해가는 쪽에서의 용어라면은 temptation은 주로 이 망가지는, 유혹 앞에 무너져서 망가지는 쪽에 주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초자연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이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유혹 앞에 넘어지면은, 유혹에게 지거나 넘어지면은 그는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게 되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아는 바 인간의 최초의 사람,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최초의 인간 아담, 그리고 그 와이프 하와, 그 부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이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놓고 유혹을 극복하는 길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메시지에 그 극복의 길이 있다 하는 주제를 걸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됐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영향, 그 지대함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지금 창세기 3장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유혹자 뱀에게 말하자면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물린 것처럼 딱 잡히는 장면입니다. 누가? 최초의 인간인 출발인 아담, 그 와이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2장 17절을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확실히 정령이면 surely 확실히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네가 그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확실히 죽는다 했는데 여기 지금 말씀을 바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입니다. 누구? 무엇을?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얹었습니다. 그 결과 뱀의 유혹에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듯이 걸려든 겁니다. 말씀을 바꾼 겁니다. 변개시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너희가 다스리며 지켜야 된다. 지키라. 다스리며 지키라. 자연 만물을 다스려라. 다스리지를 못했죠? 지켜라.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뱀에게,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만 것입니다. 본분을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상함을 포기한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비중을 더 두었습니다. 누가?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아내의 말을 더 귀담아 들어서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특히 하와가 이 먼저 죄에 노출됐던 이 장면에 대해서 내조자로서 남편을 도우라. 그리고 내조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그 내조자의 본분을 망각함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주도한 것이죠. 하와를 주도하는 힘은 마귀고 남편을 주도하는 힘은 아내였습니다. 내조자였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잘못된 것임을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도 굳이 이걸 먹게 해서 둘 다 부부가 함께 죄의 늪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사망을 일으키게 된 것인데 바로 후손된 우리가 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저자인 바울은 5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사람이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같이 교제하고 누구와 같이 지내고 누구와 같이 삶을 나누냐,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들고 방어를 하여 승리의 자리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떠나서 밤이 맞도록 그들이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의 지시를 받아 주님의 의견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우편에 내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어획골을 올렸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우리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죠. 이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리적 용어로는 셀프 컨셉션이라고 하는데 자아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어려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 또 선생님, 친구, 목사님 주변에 어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의미 있는 그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이 자아 개념이에요. 영향을 받죠. 폴트니어는 말하기 인간 장소의 심리학이란 책에서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자연으로부터 장소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누구와 같이 인생을 사느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더불어 시간을 나누고 누구와 더불어 중요한 문제를 상담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술집에 가 있느냐, 무슨 어떤 곳에 유혹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 가 있느냐, 어떤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곳에 가서 묻혀 있느냐, 아니면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느냐, 살아가느냐,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하며 인생의 중요한 얘기를 의논하는 거, 상담하는 거를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며 시편 1편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과 의논하며 상담하며 그렇죠. 깡패와 같이 어울리면 깡패가 되는 것이고 사기꾼과 어울리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잘못된 교회 가서 망가진 사람들이 그 얼마입니까? 신앙의 질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그 광야의 교회? 광야교회? 잘못된 무리입니다. 정치 패거리가 돼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오늘 그 사람,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돈을 추구하는, 마치 저의 눈에는 거짓말로 사람을 후리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같이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삭개오에 여러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세무장이었죠. 뽕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백발이 된 노년에 이제 그 뽕나무, 자기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던 그 뽕나무도 고목이 되어 있지만은 늘 그 뽕나무 주변을 돌면서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를 간절히 돌봤다는 것이에요. 이 전해온 얘기입니다. 왜 그랬냐고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삭개오가 대답했습니다. 이 뽕나무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가 내 생애에 중요합니다. 주님과 관계된, 말씀과 관계된 사람들과 장소와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유혹을, 어떤 유혹이라도 극복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극복할 거냐? 길이 있냐? 네,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내 자신을.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속삭임이 뭡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네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럼요. 여기 연관되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루시퍼, 계명성.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든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누가? 마귀가 충동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곳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의 결국을 정리하고 있어. 마귀는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다. 너 나을 수 있다. 네가 최고야. 너를 추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자신을 모르는 게 망가가 아니야. 말하자면 삐끗한 거죠. 위험합니다. 수영을 못한 사람은요, 팔이 땅에서 뜨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인생, 비극입니다. 불쌍합니다. 자기를 망각하고 마귀의 부추김에 현혹당한 거죠. 여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덥석 따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의 극치죠.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와 있어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서리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것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기 단어 3개가 네가 완전하더니 네가 무역이 풍성하더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땅에 딛는 발이 삐끗했다는 거죠. 3가지예요. 완전했다, 장사가 잘 됐다, 풍성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웠다 하는 게 모두 순풍의 덫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아나무인이 돼버렸다. 에스겔서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자신을 망각한 거죠. 하나님이 귀에 안 들어온 거죠. 왜? 내가 커져버렸는데, 되겠어. 하나님보다 커져버렸는데.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신다. 누가? 하나님이. 왜? 죄악이 칸을 쳤다. 여기서 내었다 하는 말이 separation입니다. separation. 분리했다. 칸을 쳐버렸다. 막아버렸다. 떠나버렸다. 건널 수 없는 장애가 세팅이 됐다. 그 얘기죠. 분리돼버렸다. 하나님과 너가 원래는 하나였으나 분리돼버렸다. 왜? 죄라고 하는 더러운 이질물이 끼어들어서 분리시켰다.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을 알자. 인간은 연약한 자입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망각하는 사람들은 삐끗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한눈에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세계 도처의 지도자들을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삐끗하네, 벗어났네, 균형을 잃어버렸네. 사도행전 5장 1절에 이게 교회가 흥왕하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회중 앞에, 교회 앞에 참 존귀함을 받는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흥왕해 갈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두 부부가 굉장히 금실이 좋았는지 어쩐지 똑같은 짓을 했으니까 어떻든 죽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좀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명예심이 발동되면서 좀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치솟더니 자기 재산 일부를 처분하고는 사도들 앞에 내놓고 사도들이 질문했죠. 이게 너희들이 처분한 전부냐? 뭐라고 대답했죠? Yes, okay. 차라리 그거 하지 않고 가만 놔두고 자신의 수준에 머물렀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수 있었으나 그들은 피우다가 말하자면 패망한 격이죠. 성경만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미국을 바라보면서 트럼프도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계속 자기를 마치 절대자처럼 그렇게 두둔을 해주고 막 칭송을 하고 막 이렇게 뛰어올리니까 요즘에 제가 보는 트럼프는 삐끗했어요.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불쌍하게 보여요. 미국이 불쌍해 보여요. 제 눈에. 제 눈에. 뭐 돈이 많고 어쩌고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과 트럼프가 불쌍해 보여요. 저런 사람이 지도자다. 완전히 비즈니스 마인드로 정치를 세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좀 무게감이 있어야죠. 여기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Pride goes before fall.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앞제비다. 교만한 거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일부의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 것 같지만 그들도 어느 날 다 돌아섭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틈만 나면 이런 교회를 한 거에 대해 제가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꼬리가 되게 마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꼬리가 되게 마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잘못된 선동입니다. 자기 그룹을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것들로 선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럼 누가 꼬리가 됩니까? 다 머리가 되겠다. 다 대가리가 되겠다. 누가 꼬리가 됩니까? 몸통은 누굽니까? 잘못된 관점입니다. 초점이에요.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는 발가락인지 나는 손가락인지 나는 아니면 어디 몸통인지 배꼽인지 나는 어디 콘지 균지를 알아야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유혹을 엄청 받습니다. 43년을 당뇨병과 함께 살아온 저로서는 가장 제가 극복하기 어려운 게 음식 문제. 물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마음도 편안하게 가져야 되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유혹에 버거울 때가 음식이에요. 제가 떡을 워낙 좋아합니다. 떡을 볼 때는 군침이 넘어갑니다. 제가 감을 좋아합니다. 단감을 좋아합니다. 제가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정말 고구마 유혹을 합니다. 저는 쌀밥, 찹쌀밥을 좋아합니다.
저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이런 음식 앞에 제가 그냥 어쩔 때는 정말 먹고 싶습니다. 손이 갈라합니다. 그러나 저는 눈을 돌립니다. 왜? 제 몸을 생각해서, 제 자신을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저는 빨리 죽거든요. 건강이 해쳐지거든요. 자신을 아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벗어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눈을 돌리는 거예요. 자리를 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함으로 해서 유혹을 극복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자신을 정확히 알면 유혹도 극복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책임감이 투철해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 책임감이 참 중요합니다.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대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책임을 떼낸기죠. 아담은 하나님과 또 여자에게 책임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유혹을 내가 뿌리칠 수 없어서 여자가 책임입니다. 하나님과 여자의 책임이에요. 그 얘기죠. 그럴듯하죠. 또 여자는 누구에게 넘겼죠? 뱀에게 넘겼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깼으니 먹어야죠. 유혹자가 꿰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책임이 뱀에게 있어요. 책임이 아내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핵심으로 가보면은 자기중심입니다. 사람은. 이기심이 원인이에요.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문제는 뭐냐?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똑같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까? 그건 정말 그러나 베드로는 통화를 해서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가룟 유다는 뻔뻔스럽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예요.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는 주님을 먼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 물에 행치 않고, 이게 지금 감정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감정은 변덕이 있습니다. 의지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책임의식이 있어,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했습니까? 충성해라.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국무총리 한덕수가 사임을 했어. 얼마 전에 이 다음 정부까지의 과정을 성실하게 안정 가운데 잘 관리하는 게 나의 마지막 일이다 라고 공언했던 사람이, 그 인물이 한덕수입니다. 그러나 그가 헌신짝처럼 그 말을 버리고 지금 자기가 대통령에 나서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일을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분노가 치민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거는 충성인데 자기 맡은 일이 작으니까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을 버리고 떠나겠다. 나라는 어떻게 되고 국민들은 어떻게 되고 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과도기에 그런 결정을 하는 그가 정상입니까? 그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다 했는데 하버드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냥 마귀의 손바닥에 놀아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를 우왕좌. 마지막 말씀을 했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말하기를 한 제자에게 저런 형편없는 놈이 우리 대학에 들어오다니. 요즘에 중고등학교, 중등교육이 엉망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초중학교에서 뭘 가르치지 요즘에? 초등학교 교사가 말했어요. 유치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쳐요 요즘에? 뭘 하는 곳이야 유치원이? 유치원 교사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대체 어떤 여자야? 그 엄마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면 네 애비와 네 할아버지 탓이야. 책임을 지지 않죠. 다 남 탓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책상 앞에 The buck stops here라고 하는 말을 걸어놓고 모든 책임은 여기서, 미국의 모든 일은 여기서 내가 책임진다. 여기서 스탑된다. 그래서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 대통령 집무실에 책상 앞에 똑같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The buck stops here. 윤석열이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은 장관들에게, 모든 책임은 저쪽에, 야당에,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어. 멋있는 군인, 그는 육군 대령이지만 육군 대령도 사실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하들 앞에 책임을 진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은 부하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따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부하들 앞에 분명한 책임을 진다. 그건 멋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면 유혹은 극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과 인생을 의논하고 상담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혹을
극복합시다.